오늘은 너무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사실 간단한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줌 미팅에서 사실 교육을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동화 본다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면서 질문사항 그리고 플러스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어른이니까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교재를 가져왔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성경 있으시면 성경 같이 필까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제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들었죠? 자,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의 unusual한 특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화면 잘 바뀌고 있나? 네. 저렇게 되는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많은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고 그 열처녀 비유도 있고 또 무슨 비유가 있었죠? 탕자 비유도 있었고 그치만 그 모든 비유 속의 캐릭터들이 이름을 가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는 거지 나사로 비유 속의 캐릭터가 이름을 가진 유일한 경우죠. 그 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는 사실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쉬운 어린이 성경으로 함께 보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죠? 줄어드나요? 거꾸로 한번 다르게 하셨던 거 하시면 더 알차게 변해요. 이거 좋나요 지금? 지금 좋나요? 네, 이것도 됐어요. 가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지금 비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어린이 성경이 컨텍스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 성경에서는 여러분께 컨텍스트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온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목수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자지 않습니까? 비웃으면서 비웃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듣는 청중은 유대인들, 그렇지만 이 비유에 저격된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 내리지? 네.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 성경에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옷과 고운 베옷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게요. 자색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말 구할 수 없는 색깔이에요. 정말 보라색이면서 파란색 그 중간에 있는 이 왕궁의 옷을 상징하면서 주석에 따르면 이 파란색 이 자색 옷은 그 sea snail 있잖아요. 여기 제가 뽑아왔는데요. 이 sea snail을 그거 원료로 써서 염색해서 그 옷을 다 염색하고 그 과정을 갖춰야 완성되는 옷이라서 매우 비싸서 일반 시민은 절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에 대한 주석으로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아주 고급 원단의 베옷을 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이제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잔치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부자는 그냥 완전 상위 0.01% 금수저로 살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 있었어. 나사로는 몸에 부스럼이 생겨 매우 괴로워하였지.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가 먹고 남아서 버린 음식을 얻어먹고 간신히 살았단다. 자, 이 부잣집은 큰 대문도 있어요. 이 대문이 이제 그냥 우리 이제 그 앞에 있는 앞문 이런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서는 큰 구조물 같은 어떤 대문이 있었던 거예요. 참 큰 부자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돼 있어요. 버려진 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부자에게 무엇은 걸 구하다가 거부당해서 내쳐진 것처럼 표현을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유대인 문화 중에 그 영성경에는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대문에는 이렇게 할 때 at the gate라는 영어가 쓰여요. 근데 이 표현에는 이제 유대 문화는 보통 이제 법적인 어떤 심판이나 재정을 대문 앞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끝까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대문 앞에서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문 앞에서 누워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이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사로가 저주받아서 심판받아가지고 저기 앞에서 불쌍하게 누워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점, 이 대문이 두 번 쓰여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때로 나사로의 몸에서 난 부스럼을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였어. 이렇게 나사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하게 살았단다. 여기서 이 애기들 그림에 개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나오는 이 개들은 이제 들개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개는 우리 지금 현대 미국 문화에서는 개는 약간 man's friend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 wild dog.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짐승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들심증이 와서 인간에게 저런 짓을 할 정도로 정말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산 나사로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정말 부자고 큰 대문에 놀라운 집에 사는 걸 알 수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불쌍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갔지.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그 당시 문화 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 믿음이 의로 인정된 나사로였다는 거죠. 나사로는 믿는 자였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부자도 죽었어. 여기 영어로는 장사됐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부자는 그 땅에 있을 동안, 지상에 있을 때 동안은 그 나사로는 그냥 대문 앞에서 죽었는 반면에 부자는 장사까지 됐습니다. 한마디로 땅에서는 최고의 모든 죽을 때까지 죽음 그 시체까지도 완전한 호사를 누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후에도 부자는 죽었어.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바다여서 너무나 뜨거워서 몸부림쳤어. 부자는 매우 목이 말랐지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 자, 이제 완전한 나사로와 부자의 정반대되는 영혼의 사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 멀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 아니, 거지 나사로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구나. 부자 나사로는 너무나 부러웠어. 이게 좀 각색이 있습니다. 부러웠다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한마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물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 혀라도 적시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이 지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자는 지옥에 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본인의 그 지상에서의 월드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직도 동일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자가 지금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문 앞에서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 부자야, 너는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될 점. 이거 천국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스라엘인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에 속해지는 것이 더 좋은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치 하나님의 권위보다 아브라함의 권위가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만의 그 인식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말씀하시겠죠. 천국을 가면. 부자야, 너는 세상에서 살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배고프고 병들어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거라. 여기서 기억하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이 부자는 나사로가 배고프고 병들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곳 천국에서 위로받고 너는 그곳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란다. 부자가 모든 걸 알면서도 베풀지 않은 상태가 처벌받기에 적합함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이 파인 큰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단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할 말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다시 말을 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깊이 파인 그 계곡,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어비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상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어떤 막이 있다. 절대로 이제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이 끝이고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간 끝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주석가들 얘기하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뭐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점이 두 가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여기 시작돼요. 부자는 슬퍼하며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아직까지 나사로가 본인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 뭐 형제 5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어떻게 그 집중하는 포인트가 아니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굳이 생각하자면 형제가 그렇게 많고 본인도 그렇게 큰 집이니까 본인 가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좋은 집안이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 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협돼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면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럼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자는 간절히 애원했어. 부자 성경에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아니요.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세의 율법과 이제 어떤 예언자들 라고 돼 있죠. Law and prophecy. 그러니까 그게 Law and prophecy is not enough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말했어. 그렇지 않단다.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리 말해줘도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라고 이제 추가가 돼 있는데 어린 성경에는 실제로는 저런 말 하지 않으셨고 이제 요 전까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게 실제가 되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야 하느니라. 이거 없는 파트입니다. 성경에는 말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쭉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없는 파트인데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까지 어린 성경 잘 읽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 2가지 배워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이거 스피커 켜가지고 한 사람씩 말씀해 주세요. 하은이, 주은이, 주한 나선으로 이철인 저한테 그냥 말하면 되고요. 일단 비유는 이해했나요? 이 비유 스토리가 스토리는 이해되나요? 쉽죠? 네. 네, 쉬워요. 네. 그리고 뭔가 교훈도 알 것 같나요? 네? 이 비유가 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비유의 어떤 교훈도 알 것 같나요? 네. 교훈. 하은이는요? 저요? 저부터 네. 말하나요? 저는 처음에는 살 때 세상에 부유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믿고 더 바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주은이는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유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는지가 더 가치가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다시 이번에 읽는데 그렇게 좀 좋습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조한나는요? 저도 비슷하게 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부자랑 부자랑 나사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그 worldly things 그런 거에 막 욕심내지 말고 그런 뉘앙스인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읽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배하라는 이걸 다시 알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철이는요? 저도 이제 두 가지 되게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 거지 나사로랑 부자랑 이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런 말씀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나왔지 않고 재물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결국 말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엔딩 지으면서 그런 물질이랑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테니까 그때 마지막 생각을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제가 음소거 시킬 수도 있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제가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파트는 회개와 본인의 소유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또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읽는 분들이 더 편한 분들 위해서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 회개 소유에 대한 정신 그리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그 아까 컨텍스트로 가서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갈릴리에서 온 목수가 뭐 돈에 대해서 알아? 너가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뭐 그런 금은방에서 뭐 돈 굴려봤어? 예수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그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 부르면 자기 회개하기보다는 나사로도 불러가지고 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기사와 이적, 한마디로 성경보다는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 오히려 믿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성경으로 모세와 예언으로 충분하다. 2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지? 기적 막 갑자기 이 시대 때 보여주시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라는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런 거 한 번에 팍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 나 믿어라. 내가 다 정리했다. 하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지?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오셨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 이미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그 행위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본인을 안 드러내시는 게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가끔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막 저 그리스도다 하는데 예수님 입 막아버리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본인이 오히려 메시아인 걸 나타내면 복음 전도가 될 텐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 읽으실 때 우리가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본인을 안 드러내실까? 그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두가 싫어하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 본인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아까 회개와 소유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하나 있는데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안 주고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추가로 주어가자 생각. 자, 첫 번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에 반드시 성경을 믿게 된다라는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 속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비유,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는 많은 맥락이 그 주변의 fork tale, 그 fork myth랑 닮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그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의 모든 내용이 어떤 historical true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되자면 제가 뭐 카톡도 비유 들고 제가 인터넷이나 뭐 우리 지금 줌 이런 미팅이나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을 비유에 넣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시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겠죠.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줌에서 혜택을 줬네요. 40분이 되어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좀 고마워요. 여기서 지옥 막 그 부자가 누워가지고 그 혓바닥에 물 한번 찍어주세요 하는 장면이나 뭐 아브라함을 멀리서 지옥 속에서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점은 지옥이 그래서 실제로는 버틸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물 조금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그 손에 물 하나 찍어서 마시는 게 엄청난 릴리프가 될 정도로 지옥은 힘든 곳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본인의 재물을 가지고 더 사실 놀라운 점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18절에 비유하시기 전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든 자도 가늠한 것이고 버림당한 여자도 장가든 자도 가늠한 것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갑자기 부자와 거지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이 이혼하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정말 하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호하고자 어떻게 보면 성별적인 어떤 나사로운 거죠.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려고 하심이 있다. 여자들의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보통 이제 율법에 모세가 이혼하도록 허락했다고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면서 그 법을 당시 주석에는 밥을 먹다가 식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지나가다가 더 이쁜 여자가 보이면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냥 그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재물적인 여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놓고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의 나사로는 또 그 여자들도 포함이 되니까요. 이 비유가 가리키는 주변 도와야 될 정말 불쌍한 이웃과 내쳐진 어떤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게 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표현이라는 것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왜 나사로가 붙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나사로는 이제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뭐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유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그 처지에서 정말 영원으로 좋은 상태로 그 천국의 상태로 가게 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이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는 이름이 없죠. 여기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 적혀 있는 자들의 이름만 기억될 것이다라는 어떤 또 암시적인 은유가 있고요. 부자 이름 없지만 거지인데 나사로가 이름이 있는 거죠. 웃기게도.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자면, 굉장히 이거 최근 신학인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18절에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린 자는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 부자와 거지 비유가 사실 이 거지가 사실 그 당대의 여자들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인 이유도 그 대놓고 여자라고 표현을 해서 비유를 하면 그 당시 문화상 반발이 너무나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나사로라고 아예 줘서 그 거지의 성별이 그러니까 남자임을 그러니까 완전 못 박아서 여자라는 암시를 안 줌으로써 이 비유 속에서도 그 혹시나 이제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자기 이들 도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가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거의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같이 이렇게 들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짧게 요 비유에만 집중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